오늘 여러분과 같이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아픔, 내가 원해서 또 원치 않아도 이런 아픔과 시련이 올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그 버스 카드를 내면 그 버스 카드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삑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날 때까지 그 버스 카드를 계속 이제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종종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버스가 이제 가는데 이게 아마 그 서울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시골 또 지방에는 반드시 학생들 버스 카드는 이 버스 카드를 딱 찍으면 학생입니다라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사가 학생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학생이 버스를 타가지고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카드를 딱 기계에다가 딱 찍는 거예요. 그 순간 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간은 거기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소리에 다들 그냥 박수로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와 정말 너무 멋있어요. 또 본인도 또 학생같이럼 좀 젊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손자에게 야, 너 좀 버스 카드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카드를 가지고 버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버스 탄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예. 근데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학생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사람 뜻대로 참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그 복권 열풍으로 대단합니다. 이것이 결국 세계적이기도 합니다. 영국 리버풀에 있는 곳에 51살 되신 분이 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26억 원. 그래가지고 이분이 26억 원 복권이 당첨됐는데 하루 늦은 바람에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걸 알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복권하고 그걸 이렇게 맞춰봤더니 이 끝자가 안 맞는데 이분이 실수를 해갖고 자기가 복권 당첨된 줄 알고 하루 늦은 바람에 무효가 된 걸로 하고 뭐 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참 이게 이런 게 세상이 아닌가. 참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싶어도 안 되는, 뭔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뭔가 내 인생을 좀 더 참 멋있게 꿈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뭔가 되는 건 하나도 없는,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 청년들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상황 때에 오늘 본문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700년 후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는 포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당한 경험이 우리 어르신네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한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참 생각지 않은 고통, 생각지 않은 어려움, 생각지 않은 불평, 원망,
또 어떤 관계에서 원수 관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고난의 종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공고한 자를 위하여 오시겠다. 곰핍한 자를 위하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결국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기 위해서 오실 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그 종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실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주는 말씀이 뭘까?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는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면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종은 아침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고난이 있고 비록 자신에게 아픔이 있고 비록 자신에게 상처가 있고 비록 자신에게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고난의 종이 처음 반응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뭐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웃집은 어떻게 하는가? 이웃 사업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경제는 어떤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고통이 있을 때, 내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학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종은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조언보다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길을 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정이 갈급하지 않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사슴이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사슴은 멀리서도 물 냄새를 맡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집사님들만 아닌 구역장님들만 아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성전에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급하니까, 사모하니까, 듣고 싶으니까 물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 집에서만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짜고 남들에게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의 종은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깨우친다는 말을 이제 그 단어를 wak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각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각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뭐 하셨으므로 나의 길을 뭐 하셨으므로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가 열려 각성하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혼란이 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 왜? 내 마음속에 의지가 없으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아직도 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나 고난의 종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고, 너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과 그 상처를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엔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우리가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던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걸 갖고 평생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구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아침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리게 해서 깨닫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뭐 하셨어요? 여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깨우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가 열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내 개인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문제든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받은 종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그의 고난의 문제와 아픈 문제는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를 고난받은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여러분과 나는 고난받은 종이었던 예수님을 이 순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친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잠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면 아침을 깨울 수 있는데 잠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면 10시 일어나면 11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게으른 사람인데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루의 생활이 행복하고 하루의 생활이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깨우쳐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해 주신 것은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을 이루하고 격려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 개를 듣는데 두 개, 세 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 혼자 지식, 머리만 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공고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공고한 자,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말씀에는 공고한 자라고 표현됐어요. 개역 한글에는 곰핍한 자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고달픈 자라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지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고한 사람, 곰핍한 사람, 고달픈 사람, 지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를 엽시다. 깨달음을 가집시다. 그럴 때 나의 구역원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등과 뺨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5절과 6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뭘 맡기고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뭐를 맡기고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뭐하지 아니했다? 가리지 아니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귀가 열린 사람,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섭섭한 일을 당하면요, 배로 갚는 것이 세상입니다. 배로 갚는. 그래서 서로 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오늘 이분은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아침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때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게 되었을 때 여기에 자기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보게 됩니다. 때린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당한 자들에게 오히려 용서하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때 관원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심포들을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달린 행악자 강도들까지도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외쳤습니까? 강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행악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정말 때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양들을 들판에서 데려올 때, 우리 안에 데려올 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찢기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새 최근에 임산부들 보면은 이제 태몽을 꿨다고 하고 태명을 지어줍니다. 저희 손녀가 랑랑이에요. 태명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중국의 그 피아니스트 랑랑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피아노 잘 치라고 랑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결혼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태몽을 꿔가지고 태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랑랑아 랑랑하면서 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어머니는 랑랑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이 아이가 초산하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예요. 남들 얘기 보니까 자식 낳을 때 뭐 몸이 찢어지면서 고통스럽다고 하고 남편도 욕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자매들은 아이가 날 때쯤 되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그러면서 한편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낭낭아 네가 나에게 좀 힘이 되다오. 나에게 힘이 되다오. 그 고난과 아픔, 그 고쳐 몸이 찢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는 어머니,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어머니, 자기 몸이 찢어지는데도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일념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주님 말씀대로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저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건 값진 고난이요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과 내가 비난과 조롱을 우리는 사회에서 또한 가까운 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고난당한 종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고 용서하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해하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게 해줘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주게 되었을 때 자기의 뺨을 때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던 그 주님, 마지막 정말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일을 아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수염을 뽑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누구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시니? 가까이 계시니.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시니? 도우시리니. 11절에 너희가 슬픔 중에 뭐하리라? 누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슬플 중에 누워서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그것을 뉴 리빙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나의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시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는 태도,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펴들고, 왜?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성숙하려고, 변화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든 건 다 좋은데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장과 사장과 그 임원들이 고민이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늦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5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5만 원?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유리가게 가서 거울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가 몰랐어요? 거울을 설치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얼굴도 보고 말이야. 머리도 좀 만져보고 옷도 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갈 때, 누구 이제 식사하러 갈 때 이 옷차림이 어떻게 되는가 얼굴 신경 쓰는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리단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이렇게 나와 동행만 해도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제가 즐겨 부린 찬송, 또 천국에 계신 우리 한광열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하얀 모래밭에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언제부턴가 발자국은 주님 것과 두 개가 됐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 발자국 간 곳 없고 나 혼자서 걸어왔었네. 서글픔에 나 전에 뭘 원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미소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 발자국은 내가 어둠에 헤맬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던 자취란다. 아멘.